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들림 가족들 신령과 진정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러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시기를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들으셨지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잠깐 지나갑니다. 아주 잠깐 후에 주님 오실 때 주의 음성이 듣지 못하고 도피성에 가지 못한 다음에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써 보여지고 있죠. 3단계, 4단계, 5단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주님 오시고 전쟁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수정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너무나 백신, 의료진들 너무 힘들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분들을 좀 돕도록 기도합시다.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생명을 먼저 구하는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시는 순간이 들이닥치실 것입니다. 그때 건짐 받으셔야 되겠죠? 들림 성도들은 많이 이 말씀이 수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이 급한 때 대책을 사오러 가는 그 말씀이 엊그제 나갔습니다. 유튜브를 붙잡고 이 말씀을 더 주밀하게 드십시오. 여러분은 설교를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 죄인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인이지만 말씀 순종과 기도와 회개로 그리고 전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세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도 못 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나를 인정할 때 예수님은 죄인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배신과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배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악하디 악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혹시 아닌지요? 내가 뭘 악해요? 나 죄 없는데요. 그러면 의인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얘기를 오픈합니다. 이 많은 나이가 먹도록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시간도 갖다 버리고 물질도 쓸데없는 다 갖다 길바닥에다 버리고 달란트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건강도 젊음도 다 갖다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많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또 성도들도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이만 살았으면 정말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는 가족과 세상에다 뿌렸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제가 그걸 다 몰랐습니다. 참으로 많은 부끄러운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게는 다 독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혼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 꼬라지를 볼 때 이제서 겨우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3단계 3단계 하면서 지금 또 야단 났대. 조금 이따 며칠 더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모든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게 들립니까? 그거는 뭐 전문가가 정부에서 방송이 조치한다. 그거 아니라도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들림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말씀은 제일 무서운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밟고 구원하고자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종들에게 함부로 주절거린 혀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했죠?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좀비 돼. 그거 부르셨더니 왜 그렇게 모략을 합니까? 성경에는요, 바로 그날 너희가 놀라고 놀라라. 평화야 하던 목사들도 놀라 자빠가지고 뒤에서 무슨 벨력을 다한 그런 분들은요, 깔려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됐다 지옥 가면 돼요. 듣기 싫으면 들린 말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정신을 차리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내 처지나 환경이나 지금 사는 그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라고. 무슨 평화는 누가 평화라고 그랬어요? 들림 주일 말씀을 계속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죽기를 다해서 구하는 것은 오직 설교 말씀 갖다 여러분한테 먹이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들리면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밤을 새든 눈알이 빠지든 손가락이 부르트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때까지 가니까 여러분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급할 때 생명의 떡을 받아 드시고 살아나십시오.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형편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잠시 몇 주일이 될지 또 몇 달이 될지 그 전에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실지 간에 성경을 다 일독을 해오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6장 이상을 읽으셔야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읽으셔서 속히 읽어오십시오.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거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요 비상예배를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리는데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죽음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오셔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러 오시는 죽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도 혼도 육도 죽어서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머리가 딴 데 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 더 1초라도 졸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는요, 사타구니를 내놓고 다니는 귀신과,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르죠, 그쵸? 들림 성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들림 가족들이요,
저같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온역 이 시기를 알게 하시면서 사망 권세, 어떤 일이 내게 들어닥지 몰라요. 그것을 이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 주셔서 저부터 이 말씀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얼굴과 이름을 몰라도 동일한 심정으로 간절히 통곡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곧 들림 받아서 천국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본문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입니다. 야곱은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막 재주가 있고 머리를 얼마나 살살살살 굴리는지 이길 수가 없어요. 꼭 사기꾼 같아. 아주 막 깍쟁이고 뭐 아주 자신만만해 뭐든지. 지가 최고야.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애미가 잘못한 거예요. 믿음 좋은 어머니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야곱은 나중에 복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서둘러서 지가 설쳐. 네가 하나님이야. 이 애미야. 어머니 하나 잘못 만나면 수십 년 믿어도 그 자식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겨우 일어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야곱은 본인이 그나마도 본인의 의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해서 형 에서가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잡아 죽일 거라고 도망갔어. 지혜미가 또 도망 보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형이 봐주려고 그러는데 형도 마침 돈이 없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서로 합심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아내가요, 남편을 도망시켰어요. 제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설마 그 형이 모를 줄 알지만 다 알고 있어요. 저 다 알아요. 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같이 회개합시다. 속인 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집에 가서 얼마나 일 막 뼈 빠지게 잘하는지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가지고 뭐 안 가진 거 없이 부자 그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 형이 잡아 죽인다고 막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한데. 이 많은 돈, 잘났다는 자식들, 아내들 뭐 그런 거 다 어떡한데. 죽으면 그만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택자예요. 그러나 택자라고 하더라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 없으면 난 널 몰라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슬피 울며 성 밖에서 이를 갈다가 유황불못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형이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이제 어떻게 아예 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예물을 잔뜩 준비했어요. 선물을 잔뜩 형 주려고 잔뜩 준비해갖고 이제 경야를 해요. 어디서? 야복 나루를. 22절에 밤에 벌떡 일어나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경야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약복가 가서 밤새는 게 아니라 불안해, 겁나, 형이 막 군사 가지고 쳐들어와서 죽인다는데 초조해, 잠이 오겠어요? 온갖 염려 가운데서 밤을 이제 지새웠겠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형이 막 지금 온다니까. 선물을 잔뜩 가져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는데 두 아내는 누구냐면 레아라는 여자와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또 여종은요, 빌하라는 종과 그 다음에 실바라는 종이죠. 그죠? 그리고 12아들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 11아들로 되어 있냐면요.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나가 있었죠, 딸. 그런데 웬만한 데는 이 관례상 여자 이름은 안 나와요. 취급을 안 해. 근데 지금 야곱이 예물을 갖고 일행들을 쭉 데려가면서 밤을 지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다 데리고 이제 나가요. 그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가고 자기의 재산도 전부 갖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옮겨놓는 거야. 형한테 주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옮겨놨어요. 이 야복강이라는 것이 갈릴리 이 호수하고 사해 중간 지점쯤에 거기 있는 요단강의 한 지류예요. 그래서 이제 비 올 때 우기에만 이제 강물이 흐르고 다른 데는 말라요. 그런데 이 가족들 재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재산도 뭐냐 말로 못하게 말해 뭐 양이고 뭐 염소고 뭐 뭐고 이 절박한 위기에 봉착한 야곱이 전 재산과 전 가족과 자식들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먼저 다 보내는 다음에 혼자 남았어. 그래갖고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되돌아서 삼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을 당한 적 없습니까? 아주 풍전등화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머리통 굴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재산을 그냥 모아봤댔자 그거 뭐 한 번에 그만 이제 뭐 제가 뭐 업고 갈 거야 어쩔 거야. 그럼 어디로 가 지금. 돌아가자니 삼촌네는 끝나고 거기서도 뭐 매맞아 죽을 분위기고 이쪽으로 가자니도 형한테 매맞을 분위기고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한 야곱이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어때요? 뭔가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위기에 처했는데도 귀신한테 매달린다면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뭐 성경에는 또는 학자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해요. 해석은 좀 달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존재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일까요? 정말 막 붙잡고 그냥 서로 막 무슨 운동같이 레슬링을 했을까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녹차가 되도록 무엇을 구했을까요? 영적인 축복을 구한 거예요. 육으로 세상 욕심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평생을 헉헉대며 살았는데 남은 재산도 많고 있는 것이 많지만
무엇이 되도록 녹초가 되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육신의 힘을 먼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 잘난 줄 알고 믿고 살았던 거 뽑아버리라고요. 뽑아버리자고요. 뽑지 않으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뭔 일이 생기겠지. 막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한테 져. 뭐냐면 야곱이 막 붙잡고 늘어져 그냥. 뭘 원했을까요?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보석도 좀 많이 주고요. 아파트도 좀 몇 개 주고 땅도 좀 주고요. 하나 말이죠. 그거 말고요. 내 영이 곤고해요. 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이래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 받을까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도 야곱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환도뼈가 그냥 위골이 돼버렸어요. 쳐버렸어요. 하도 안 놓고 그냥 뭘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뭐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건데 영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육신의 힘을 다 뽑아버린다 그랬죠? 힘차게 내리쳤다든지 뭐 때렸다든지가 아니라 그냥 툭 치니까 환도뼈가 미골되어 버렸어요. 환도뼈라는 것이 이게 이 엉치뼈하고 여기 붙은 이 자리거든요. 이게 붙잡고 씨름을 하려면 제일 힘이 세게 들어가는 것이 이 허리 엉치뼈 이쪽이잖아요. 여기 없으면 왜 그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를 탁 여기다 끈을 매서 잡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스모 같은 거 보면요. 야곱이 이겼다고 했지만 정말 이겼을까요?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아니 위골되었는데 어떻게 이겨요? 야곱이 아마도 천사였겠죠. 하나님이 대신 보낸 사자겠죠.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내 영혼이 갈급해요. 나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요? 내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악착같이 사셨습니까? 배지도 않는 코로나19에 이하다닙니까? 아무 증상이 없어도요. 막 검사 받느라고 막 늘어져 있고요. 막 전부 수도권으로 차들이 수없이 지금 119 앵앵 사이렌하면서 막 몰려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요? 이게요, 싸움이라는 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허합니까? 얼마나 싸우는 기도를 하십니까? 싸움은요, 아무리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도 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그냥 밟아 죽여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도리어 힘없는 사람이 져줘, 힘 있는 사람이 져줘요. 이 성질도요, 대단한 사람 보면요, 두들겨 맞고서 반쯤 죽고 나서도 그 다음 날 또 찾아온대요. 또 싸우자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져줄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25절에 환도뼈를 쳤다 그랬죠. 그죠? 환도뼈를 치신 의미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너가 머리 좋고 뭐 일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 엄청 벌었잖아. 네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어서 문드러지게 함으로써 봐. 네 힘으로 그 코로나19 하나라도 이기냐?
어떻게 살아왔어 너? 뭘 위해서 살아왔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한번 나가 돌아다녀봐. 요즘에 괴질이 나서 팍팍 쓰러집니다. 길에서. 3단계 4단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문 닫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무기력함과 연약성을 철저히 알게 일깨워 주시고 이제는 정말 왜 이렇게 됐느냐. 주님 오시려고. 그때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천국 가야죠. 천국 갈 준비 돼 있으세요? 있냐고요? 올라갈 준비 돼 있냐고요? 높이 산 갈 준비 돼 있으십니까? 말씀은 뭐 반드시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항상 하나님 위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들잖아요. 눈을 부릅뜨고요. 눈을 내리 깔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종과 말이 안 통하면 하나님과의 말씀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회개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전도하자, 아끼자. 그리고 그저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해도 지끄러 이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25절에 야곱이 끝까지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는 그냥 돈이고 그냥 뭐 재산이고 뭐고 그냥 나는 영적으로 갈급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그냥 그 에서 형이 군사 데려와서 그냥 쳐버리면 나는 깔려 죽습니다. 그냥 나한테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보여주지 않는 그 균 하나가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고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도 나는 도피산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들리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종의 설교를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면서 노트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피를 선포하고 방언을 부르짖으면서 다 허송세월 보냈던 거 마귀한테 다 갖다 드렸던 11조 그 하나님의 것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가 막혀 훌륭한 설교죠. 어떤 설교는 뭐 그지 같은가? 그러나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그러면 천사가 힘이 약해서 그러나?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천사를 보냈겠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 것은 야곱의 집념, 하나님만 붙잡고 구원받고자 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져주신 거예요. 어디 감히 내가 뭐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 할 수나 있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육신을 가지고도 진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막 기도 많이 막 하다 보면 여기 팍 터져서 막 코피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발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위골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내가 잘난 척하는 육정, 사람의 수단, 좋지도 않은 머리통 굴리는 거. 세상을 여러분이 100바퀴 1000바퀴를 돌아도 그거는 초등학문보다도 못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신부감이 못 돼요. 실제로 위골이 됐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너를 버려. 그것이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버렸더니 이기게 해줬어요. 막 참을 수 없이 정말 싫은데 나중에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럴 정도가 좀 내가 얼마나 밉게 보였으면 그렇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러면 이제 귀신한테 잡아먹혀요. 다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들린 말씀은 왜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 좀 했지. 이것이 최고의 영양제인 줄 믿으십시오. 쓸데없는 갖다 영양소 많이 받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쳐 먹이세요.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그냥 귀에다 갖다 대고 스카치도 그냥 붙여버려. 저는 저희 집이 불신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천국 가신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을 24시간을 들려드리는데 자꾸 빼세요 이걸. 그거 다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신기하게도 그걸 빼버리시거든요. 반창고라도 붙였다가 뭐또 붙였다가. 지금은 이 오토 리버스가 있고 뭐 유튜브가 이거 별게 다 있지만 그냥 80년대 그때 초중인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카세트 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서도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걸 아마 수백 개 수천 개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막 교대고 방언을 하고. 그런데 워낙에 얌전하신 분이라 괴로우니까 빼긴 하는데 싫다든지 말이야 무슨 뭐 그렇게 마냥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천국 가신 거를 4번을 배웠습니다. 4번을 봤다고요. 천국 봐야 제일인가? 제일이다 왜? 너는 왜 못 보냐? 물론 천국 못 봐도 얼마든 천국 가실 수 있는데 참 많이 회개하고요. 참 눈물로 얘기하고 성경을 읽으면 나라 그러고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 방언 많이 해보세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제 어머니 4번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들림교회 담임 목사의 간증 1번을 들으시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영적인 언어가 세련되지 못하고, 세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뭐랄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때가 아니고 그냥 여성교회 무슨 때 그냥 시켜서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성령께서 불을 붙이심에 평신도 때 그냥 마구 그냥 그렇게 부르짖은 거지. 그 제가 이거 들어도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사실인데도 그 좀 언어가 좀 그래 영적으로 세련되지 못해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때만 해도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텔레비전에 2cm짜리가 있어? 이딴 소리가 있어? 이게 뭐 집사가 말이야 건방을 떨고 그러더니 지금은 다 구식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듯이 야복강가에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급할 때 형은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가진 건 많은데 아깝지만 어쩔 수도 없고 그러나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가고 다 문 닫고 서로 잡아먹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 어떡할래?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요. 자기를 버릴 때 하나님이 져주세요.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내가 미안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날이 새도록 영적인 구원하게 해달라고 씨름했어요. 이 야곱하고 씨름한 어떤 사람이라고 좀 성경에 나오는 데 대해서 야곱은 이걸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라고 했어요. 호세아 12장 4절에도 있죠.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날이 새도록 밤새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너 승리했어, 양보하셨어. 야곱이 다시는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한평생 머리통 살살 굴리면서 네가 아주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네 몸뚱이도 한번 그럼 네 마음대로 네 실력대로 한번 보호해 볼래? 너 못하지? 할 것 같아? 슬쩍 쳤더니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유골돼 버렸습니다. 거봐. 여기서 야곱의 인간적이었던 자아가 깨졌어요. 환도뼈는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 둔부 아래쪽에 있는 좌골이에요. 그걸 갖다 그냥 골반을 형성하는 한 쌍의 뼈를 갖다 그냥 부러뜨려. 이게 어그러졌어. 평생 쩔뚝발이가 됐어요. 불구자예요. 제대로 못 걸어요. 이렇게 자아가 깨지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됐어요. 26절, 이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은 뭐 천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셨겠죠. 이 야곱한테 뭐냐면 지금 날이 새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축복? 돈? 야곱은 부자 중에 부자예요. 안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축복? 영적인 축복. 아니 넌 뭐 때문에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는 뭐 울며 불며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루 종일 막 귀 아프다 틀어놓고 말이야 울며 회개를 하고 무슨 방언인지 뭔지 하고 말이야 예수피로 그냥 눈 뜨자마자 하고 미쳤냐? 넌 왜 그러냐? 너가 먹을 게 없냐? 무슨 뭐 잘난 척하는 자식이 없냐? 뭐 아니 무슨 뭐 누가 없냐? 뭐 아내가 없냐? 뭐 또는 뭐 남편이 없냐? 뭐 먹을 밥이 없냐? 집이 없냐? 뭐 통장이 없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말고 너 왜 그러냐? 우리 들림 받아야 돼. 얘야. 또는 당신 아무개 엄마 아빠요. 또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언니요 오빠요. 주님 오셔. 들린 말씀 들었잖아. 이거 봐. 3단계 4단계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오시면 그 다음에는 뜯어먹어야 돼. 우리끼리.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래도 내가 잘 때가 있고 거저먹고 거저는 게 다 하나님 거야.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나팔소리고 들리면 주님 오셔. 재림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틀어놓는 거 유튜브 불평하지 말고 틀어.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릴 때야. 못 나가 이제. 나가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미리미리 준비 안 했을까? 잘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무슨 축복? 무엇이 더 부족해? 더 비싼 가는 축복. 들림받는 축복. 구원받아야 되는 축복. 우리 손주들까지. 내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우리 친척들. 저들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축복 해달라고 그냥 벨 소리 다 들어가면서 목사가 벨 개딱 같은 소리 들어가면서 죽으면 죽을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증보 회개하는 것인데 돈? 사기꾼과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저였지 않았을까요? 날이 셀 때까지 잡고 늘어지는 거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날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대. 이게 창세기 27장 19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이삭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교활한 수단으로 얻어낸 축복이 신령한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난 가겠다. 천사가 못 갑니다. 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양이 10,000,000마리면 뭐하고 염소가 5,000,000마리면 뭐하고 내 통장이 100억 있으면 뭘 합니까? 좀비가 되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안 됩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쩔뚝거리면서 막 좌골이 막 깨져서 막 위골에서 휘청거려서 막 다 부러지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요만큼만 아파도 그냥 사람이 못 살 것인데.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치료받는다고 병상에 들어간 그때가 차라리 지옥 갔으면 이랬대요. 너무 괴로워서 뭐 검사받고 어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의료진들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하는데 의료진들이 이제 쓰러질 정도래요. 왜냐면 밀리니까. 환자는 밀리고 의료진은 뻔하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안 돼, 안 돼요. 야곱이여, 당신이 내게 축복해. 결사적으로 매달려. 자기의 씨름한 상대한테 축복해 줄 것을 강구했다는 것은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걸 알고. 왜 여러분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쳐도 예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고 같지 않게 생각하고 아주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고 예 아멘 목사님 말씀은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눈물로 하라는 대로 하는 데가 있을까요?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당합니다. 내가 날이 셀 것 같으니까 가야 되겠다. 야곱의 육신을 꺾어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놨어. 너는 걸어가. 그러는 거야. 걸어가. 가라.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간다. 야곱아, 손 놔. 안 놔.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게 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 소용도 없이 나는 결국 식구끼리 뜯어먹는 좀비가 됐다가 유황불에 던져지고 다시는 못 나오는 겁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기꾼, 목자를 뒤에서 밟았던 그런 거. 나는 이런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를 그 속임수로서 빼낸 것과 애미가 잘못하고 고소리 들어가지고 도망가서 얌치짓 했던 거와 잔뜩 뭘 가지긴 가졌는데 그것도 벌지도 못한 주제는 또 뭐야 또. 그런데 이것도 저는 싫습니다. 매덕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전적 의존이라고 합니다. 전적 의존. 27절을 보니까 또 28절을 보겠어요. 그 사람이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을 바꿔줄게. 이스라엘은 것은 네가 하나님과 또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온 이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서 이겼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전에 천사는 먼저 너는 항상 속이는 자였었어. 너 교회 거 얼마나 도둑질했어. 넌 얼마 도둑인지도 모르지. 너 얼마나 거짓말했어. 너는 사기꾼이고 넌 도둑놈이야. 너는 남의 거 빼앗고 말하자. 그림자 거짓말하고 다니고 말이야. 너는 발뒤꿈치나 잡은 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 야곱을 고백하게 했어요. 넌 누구냐? 나는 죽기까지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 벨소리 나고 별 음해를 당하고 별 배반을 당해도 난 이 말씀 전할 겁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저 문일지인데요. 아니야. 목사라고 하라. 칼과 기운과 온역을 잔 목사라고 하라.
너 여태까지 야곱같이 살았지? 요 얌체 없는 사기꾼아. 이제는 목사라 하고 집사라 하고 권사라 하고 봉사자라 하고 사명자라고 하라. 그리고 7명의 역사를 받은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신부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 딸이라 하라, 자녀라 하라, 복받은 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교활한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다 맞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벌벌 떨리는데 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만 하나님과는 벌써 그냥 죄송하고 두렵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차원이에요. 됐어 이제 너 내가 새 이름 줄게. 내 이름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이름 모르나? 야곱 이름? 야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뭐죠? 저 도둑놈입니다. 저 아주 얌체고요. 아주 못돼 먹었고요. 저 사기꾼이고요. 남의 뒤꿈치나 붙잡고 나온 자고요. 저는 남의 거 뺏어 먹는 자고요. 아주 정말 악하디 악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야곱의 이름의 뜻과 같이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사실 쭉 계속되어 왔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 뺏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 야곱의 지난 모든 날들이 한시도 편안한 적이 없이 뺏고 빼앗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 본성, 그 이름. 내 본성이 뭐냐 이 말이야. 너 이름 뭐지? 네 본성이 뭔데? 너 어떤 꼴을 살았어? 예, 저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악한 자입니다. 이 소리예요. 자기를 머리만 살살 굴려서 시침이 딱 떼고 도둑고양이같이 살아온 그것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가 무슨 뜻이냐면 저는 도둑고양이같이 더러운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 앞에 다 내서 저 야곱입니다. 넌 누구냐? 누구 동생인데요? 누구 아내인데요? 누구 남편인데요? 누구 어머니 이게 아니고 저 야곱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기 전에는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시려 계명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주 그냥 내가 질 정도로 네가 그렇게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육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네가 다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또 그 안에 사례를 사라로 개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그 밖에도 이름 많이 바꿔주죠. 사울도 바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이 운명의 변화가 이제 생긴 거죠. 야곱이 남 속이기를 일삼던 이제까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죄 많은 모든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뭐라 하냐면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그래서 다시는 뭐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말은 뭐라 그랬대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왕자
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불러요. 그래서 나라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버렸잖아요. 그 이름이 워낙 복받았다는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 같은 건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져주세요? 말 잘 듣는 자식한테 엄마 아버지는 다 주죠.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제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자체가 내가 죽을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나보러 의롭대. 불러주셔서 네가 의롭다. 네가 의인이다. 칭의. 야곱에게 완전히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준다. 그랬어요. 새 이름. 내 인생의 무능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예수표 없이는 우린 그냥 정말 좀비가 다 뜯어먹고 지가 지사를 뜯어먹고 그냥 유황불로 그냥 다 가족이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예수의 피를 흘려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새 이름을 주신 믿음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에서와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지 뭐. 쩔뚝하면서 싸워? 한 대 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니까 마음이 변해서 야곱을 죽이러 온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하나님이. 야곱이 변하니까 다 변했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르게 서니까 형제가 싹 변했어. 그래서 화목했어. 하나님이 손대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 화목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화목해요? 귀신가? 귀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귀신이지 뭐 사단이지 뭐 누구겠어요. 29절에 야곱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한테 축복을 해줬어요. 야곱은 자신에게 새 이름을 준 그 신비로운 그 어떤 사람 이름을 담대하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랬어요.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야곱은 자기가 씨름한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는 알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름을 고쳐주는 너는 그냥 이 이름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될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참 기이하고 놀라우신 분이죠. 이 사사기에도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삼손의 아버지가 야곱처럼 좀 물어요. 당신 이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못사,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 여러분은 많은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체험도 없으시다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해서 그곳 이름을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곳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생명이 보존된 것이다. 이 분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다, 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 엘의 그 합성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축복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 붙인 지명이에요. 여기서 내 생명이 살았다. 어떤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직접 대면하면 큰일 나죠. 그 출애굽기 33장에도 쭉 나오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지금 복받은 것을 브니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복받는 말씀을 받는 곳에 계십니까? 말세지 말에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는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에 계십니까? 각자가 모두 지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TV에다 연결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의 얼굴을 크게 듣고 들으실 것입니다. 숫자 노름하지 마십시오. 적은 무리에 들어가셔서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그 너무나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런 깡통 같은 머리통 가지고 안 된다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어요? 왜? 야곱 같은 너 문일진 넌 어쨌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저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넌 살아남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천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를 시켜서 대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끝까지 밤이 새도록 붙잡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져 보세요. 해봤어야지. 이름이 누구십니까? 네가 어찌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못 살아. 전능하신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이름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전사시켰으니까. 야곱이 그래서 감격한 거야. 아, 내가 진짜 사람하고 싸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싸웠구나. 여기야말로 브니엘이다. 내 생명이 사는 곳이야. 주님 오셔서 어머 여태까지 정말 비대면 예배도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가족끼리 있는 충성과 정성과 뜻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고 정성 바치고 사랑 바치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올리며 신앙 고백을 하며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머 순간 이거 들림 받은 거야? 어머 이게 도피성이야? 그래요. 브니엘. 내 생명을 건졌던 곳에 있으니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구나.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고요. end time. 끝이라고도 하지만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finished. 그때가 코앞에 왔다고 지금 칼, 기근, 온역. 그래도 건방을 떨을래요?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겠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빠와 나가 하나가 되는 예수의 피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브니엘이에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 고집, 내 악습, 내 구습, 내 머리통 시원치도 않은 거 잘난 척하고 꿍시렁거리고 뒷소리하고 분이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실을 경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시간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면 좋은 소리 저 할 줄 알아요. 그 소리 해가지고 전 못 올라가요. 엊그제 예레미야서를 하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피 튀기는 소리였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이래도 좋고 뭐 이렇게도 좋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자꾸 들으세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럼 넌 쓸모없어.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들으면 너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마귀 자식이지. 응? 아, 기왕이면 더 나이스하게 좋은 말로 하지. 이게 최고의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잘못된 종들이 말이야. 좋은 소리 하다가 양떼들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맡긴 양떼들 내 주제에 죽이기까지 해. 또 그냥 헉헉대며 같이 손 붙잡고 주님 오신 날까지 혼숫감 준비 열심히 하다가 올라갑시다. 참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목이 좀 쉬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하는 우리 집은 분이엘이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족 지금 살았어. 눈 뜨자마자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뭐 재테크 근무해도 좋아요. 또 잠깐 나갔다 오줘요. 못 나가 이제. 아이고 비대면 하니까 또 살겠다. 그래요? 갑절은 더 열심히 하셔야 겨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이 분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못 나올 때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모두 그쪽을 향해서 앉으십시오. 아, 뭐 그래야 된다. 왜?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늘 하라고. 우리 교회는 동서쪽이야. 그쪽 향해. 우리 교회는 무슨 무슨 교회예요. 그쪽으로 향해.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아차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이엘이라고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새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함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들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분이엘이 될 자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죠.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급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랬다 그랬죠?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면 죽어.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그 피가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피는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넘쳐요. 그때 모든 것이 야곱같이 더럽고 추하고 잘난 척했던 그 똥만도 못한 귀신 보따리가 싹 변해서 하나님의 왕자, 나 하나님의 공주님이야, 왕자님이야, 나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가정이 분이엘이 될쩌다. 아멘 안 하는 건 하나님 새끼가 아니야. 마귀 새끼지. 들린 말씀이 불편하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들으면 네 손해야. 근데 그 들림 담임 목사는 되게 무식하대.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할 자격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내가 자격만 있다면 더 한다. 근데 내가 욕을 좀 잘 몰라요. 31절. 분이엘을 지나는데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으며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와, 영적인 축복 받았다. 근데 막 쩔뚝쩔뚝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하나 철었더라. 몸뚱이를 두드려 맞아갖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다리는 뒤틀렸고 허리는 삐뚤어졌고 거기다가 그냥 환도뼈를 해서 이 뒷골 등허리를 해서 어깨는 빠졌고 절었더라. 야곱의 약복강가 씨름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경은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야. 팩트입니다. 야곱이요. 저잘락적하는 그 꾀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약복강가에서 사건이 있은 후 야곱은 그냥 환도뼈가 그냥 부러져 갖고 그냥 일그러져 갖고 그냥 쩔뚝쩔뚝 보기도 흉한 쩔뚝발이가 됐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의 마음에는 몸은 쩔뚝거리는데 마음에는 불안감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공포도 없고 희망과 소망과 목적지만 향해서 오늘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주보 보면서 이름 불러주며 회개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방언하며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생기가 들어갔어. 군대같이 힘을 넣어 독수리 같은 힘을 얻듯이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대언의 영을 받았어. 불편한 것을 두드리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을 거룩한 생기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라고요. 그렇게 야곱이 했다 이거죠. 꼴이 얼마나 흉한지 몰라. 삐뚤어졌어. 막 배틀어졌어. 막 쩔뚝거려. 그 멋있던 야곱이. 그러나 그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고 왜 이렇게 기쁘지? 그분 곧 오실 때 칼과 기운과 원인이 극도의 총체적인 환란이 왔을 때 구약 때부터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깜빡하면서 이루어질 때 올라가 진선미를 단 못으로 천군 천사가 모시고 올라가 멀쩡한 여러분들이요. 운명의 날이 곧 올 겁니다. 이 분이엘을 떠나서 가족들을 찾아가는 야곱은 쩔뚝발로 걸었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흔적이야. 이것은 쩔뚝쩔뚝하는 건 잠깐 동안의 훈장이야. 훈장.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나 야곱은 은사 받은 나 야곱은 은총 있고 은택 받고 이러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걸었지만 그것은 훈장이라고. 훈장 있어요? 멀쩡한데 훈장도 없어요?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간이 녹을 것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훈장이 곧 갚아주십니다. 바로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안으며 우리 성화에도 많죠? 주님이 또 안아주시며 저는 주님 죄송해요. 더 잘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요. 야곱이. 그러나 이제 그날 바로 그날 벌써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겠죠. 낙원에 가서 있겠죠. 부러워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는 뭐 너무너무 멋있게 뭐 기가 막힌 막 미스터 천국으로 막 멋있게 걸었겠지. 그의 마음은 찬양과 춤과 감사로 넘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면 할게요. 찬양하고 악기치고 춤추며 그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공부 안 해요. 응? 거기 가서 11조 안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하십시다. 시간 없어요.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약탈자 사기꾼 악한 자 모든 이름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다리는 환도뼈에서 쩔뚝거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도 쩔뚝쩔뚝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적으로, 그죠?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회개가 됐으면 다리 싹 고쳐주시면 안 되나? 그냥 1초에 그냥 딱 고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요. 왜 절며 쩔뚝거리면서 가도록 했을까? 야곱이 다리가 절어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옛날 것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워낙 육신의 것이 강했거든요. 육신의 것이 뭐죠?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잘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알면서도 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수단을 썼고, 아주 육의 의지가 강했어요. 육이라는 말 잘 아세요?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성령의 의지냐 사단에게 의지가 있고 너 혼자 잘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못 알면 헷갈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서도 자기 수단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느냐, 강제적 장치를 했어요. 그의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절었지만 그의 심령은 희망이 넘쳤어요.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전화 걸어서 전도하면서 유튜브를 들려드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약재료를 가지고 애통할 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들림받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전사가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환도뼈 그 큰 힘줄을 안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습이요, 이 관습이 오늘날 그 탈무드 규례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짐승을 잡아먹을 때 이 엉덩이부터 해서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는 큰 힘줄 부분을 안 먹어요. 그거 다 잘라버려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그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을 갖다 이제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큰 힘줄 부분이 그 환도뼈 있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룩한 부분이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이게요, 그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는데, 이런 규례는 뭐 조금 글쎄요, 뭐 이건 해석은 뭐 좀 달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창세기 9장이나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구약 시대는 부정한 식물과 피를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죠.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쭉 나오죠. 그러나 피채 먹는 거, 뭐 센 걸로 채 먹는 거, 뭐 두들겨 패서 죽이는 거, 두들겨 패 죽이는 게 뭐야? 뱀하고 개지. 두들겨, 목사님 요새는 두들겨 패지 않아요? 기계로도 합니다. 그렇게 시험 드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원래 두들겨 패던 거다 왜?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야. 막 그 센 거 좋아하는 사람, 피채 먹는 사람, 이거는요 막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요 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걸 뜯어 먹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뜯어먹는 사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그래도 참 괜찮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너무나 막 소금 뭐 약을 먹여가지고 참 안 좋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억지로 그렇게 뭐 죽으려고 그럴 거 뭐 있겠어요. 그게 사람이 선하지를 못하면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모르겠어요. 지가 지기를 가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요. 얼마나 말을 내 백성이 안 듣는지. 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지 뭐. 저와 여러분이죠. 얼마나 내 백성이 말을 안 듣는지. 예레미야야, 내가 염증이 난단다. 진저리가 나서 싫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해. 하도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나는 죄가 왔다 갔다만 해도 가슴이 떨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들이 왜.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염증이 나. 실증이 난단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서를 읽고 설교 들어야지 또 알지. 모르죠, 그죠? 머리통 속에 딴 게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다른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게 짐승, 그러니까 가축이지, 요리해서 먹을 때 환도표
그 큰 심줄을 전부 잘라내고 먹어요. 율법과 규례에 매였지. 너무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심줄이 늘어지면 여러분 심줄이 늘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특히 무용가들 이거 한번 심줄 다치면 그 뭐 통증 말로 못합니다. 힘을 전혀 못 써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 같은 데나 힘줄.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근육이 막 이게 동작이 막 어렵고 그럴 때 틀어지잖아요.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이거.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쳐서 그냥 이렇게 됐으니 말이야. 이제 후세에 심줄 안 먹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심줄을 왜 안 먹어요?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일부러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이 심줄을 먹자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도록 우리 조상 야곱이 계시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를 맞아가고 심줄이 늘어졌지.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도뼈 심줄을 먹지 않고 다 떼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신앙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를 쓰잖아요. 창세기를 쓸 때까지 세월이 약 한 400년 지나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먹는 이 식생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또 이런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기념하는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안 먹었겠지. 응? 지가 위골이 돼서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돼서 부러졌을까죠. 제일 먼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자녀들이 또 배우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서 이것이 이제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유전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배웠냐 못 배웠냐, 유전이 나쁘냐 좋으냐가 정말 이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좋은 유전을 받는 거, 나쁜 유전을 받는 게 이건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참 나쁜 유전이 내려와도요. 나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건 또 더하네. 한 수 더 떠. 온 집안이 다 그래. 아니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더하도다. 기억나세요? 안 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줄을 치심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 내 이름이 변했고 내 생활이 변했어. 얘들아.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힘줄을 안 먹고 빼내요. 그것이 이제 풍속이 돼서 내려오지는 거예요. 야곱은요. 내 노력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상식, 내 구습, 내 악습 포기하고 내 자존심 다 포기했어요. 쥐꼬리만도 못한 그 아는 척하다가 불 속에 들어가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내 간증이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만해서 예하고 다 그 영광 다 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히 칼과 기운과 온영만 하다 주님 오시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누가 알겠어요. 워낙 연약해. 조금만 힘들면 또 주저앉아요.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이 예하고 따라갔을 때 강제적 장치가 탁 자물쇠를 붙잡고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어떤 열쇠를 가져와도 이 울타리에 못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수단 부리지 말라. 여우같이 굴지 말고, 그렇죠? 너 여우같이면 안 된다. 집값만 챙기고 입 싹 닫고 그러지 말고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시면 어쩔래. 곧장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조건 아침이라면 예세 피백번 하고 가족들에게 막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아, 엄마 피곤한데. 피곤? 지옥이 어떤지 알아? 아직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인지 바쁘단 말이야. 바빠? 그럼 하나님도 바빠서 생명로에서 네 이름 지워버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한 강제적 장치가 있어야 더러운 것들이 자물통을
열고 못 들어와요. 성도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분이엘 거기서 살아났죠. 쩔뚝발이 됐죠. 그리고 자기 고집 다 버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이 기쁘고 막 감사하고 그냥 열심으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지금은 정말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의 심령도 변했어요. 생활도 변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형도 변하고 다 변했어 그냥. 그리고도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도 천국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온 가족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고도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줘요. 그것도 금방 다 해요. 그런데 네 하고 돌아서면서 벌써 귀신이 갈기작거린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기도,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죽음을 이기는 기도, 야곱 같은 철저한 순종의 기도로 속히 주님 오실 때 우리 온 가족이 도피성으로 올라가고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